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은 억압받을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억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릴 때 꿈을 꿉니다. 특히 어릴 때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오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런 꿈을 꾸어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처음 학교를 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공부를 하면서 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압박감이 꿈이 표출된 거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런 꿈을 꾼다면 어떨까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나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억압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가까이는 친구나 가족에게서 억압을 받습니다. 또 학교나 직장에서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힘이 약한 국가가 강대국한테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사악하게 살았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없이 강력하고 형통하며 풍요롭게 살다가 죽어서는 평안하게 무덤에 묻히는 그런 일도 볼 때가 있습니다. 생전에 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혔고 못살게 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악한 면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많은 악을 행했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행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인생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고 어느 날 아무 고통 없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사악한 자라는 단어가 290회가 나옵니다. 특히 신약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메시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을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교도를 향해서 사악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에서 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한테 익숙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악한 사람들의 인생을 모방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방하는 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또 최고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왜 모방을 할까요? 사람들이 이 사악한 자들의 인생을 모방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이 몹시 부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 본문에서 야고보는 부자에게 억울한 압박을 당한 자들한테 유례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거나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부실하게 경영한 대학들은 학생들의 근로장학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그 때문에 학생들이 대출을 통해서 어렵게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가난한 자들은 더욱 어려운 거죠.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군대들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부자는 또 의인을 억압했다고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의인의 죽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의인의 죽음을 직접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사악한 자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것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수하거나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대항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왕국에 갑니다. 악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들한테 대항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왕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억압을 받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게 억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과 지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칙은 억압당한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에 억압당하던 사람들의 행동이 이러했습니다. 거기 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의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성경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편히 쉬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베푸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원수가 고통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 원수가 회개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21절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선뿐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도 빛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좋은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왼쪽 뺨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걸까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한번 보세요. 교회 내에서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 소송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이 형제들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합병침례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꺼이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다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 밑에 20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다가 그것으로 인해 고난 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21절에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차츰차츰 알아갑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만약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내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본성과 지혜에 위배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정당한 분노로 반응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당한 복수를 하라고 속삭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나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부추기는 거죠. 악에게 지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본성을 갖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옛 본성은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속삭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손해보지 말아라. 오히려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 인생도 그분의 인생과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억압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을 보세요.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합니다. 여기 구절에서 말하는 이 불평이 무엇입니까?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에서 주의 오심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나 부활을 통해서 이 심판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응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해 오래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이 말씀 속에는 주의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주에 휩쓸려서 경건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될 거라는 예측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집트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빌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 다윗 왕국에 대한 그 언약이 끊긴 걸로 생각을 했던 그 소망을 잃었던 많은 포로가 된 백성들한테 3차에 걸쳐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게 하셨고 그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1948년 6월에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한 그 약속이 성실히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한테 유대인 즉 이스라엘은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그 말을 어떻게 보았냐면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군정병을 했거든요. 저와 함께 있던 군정병이 또 옆에 소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정병을 옆에서 괴롭히던 그 병장이 있었어요. 군분을 쓰고 오면은 엄청 괴롭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며 하면서 계속 그 형제를 구타를 했습니다. 자고 있으면은 군장으로 그 자고 있는 친구의 머리를 쪘어요. 수시도 없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제대할 때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 날에 이제 군정병들이 다니면서 그 병사들 머리맡에다 사탕을 놓아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괴롭히던 그 병장의 머리 맡에다가 사탕을 놓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친구를 봤어요. 그때 이 친구가 떨리는 손으로 사탕을 그 병장의 머리맡에 놓았어요. 그때 그 병장이 잠을 자다가 깨어서는
그 친구의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남을 다 자고 있는 그 한밤중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까지 몇 년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네가 선으로 나를 대하는 걸 보고 내가 정말 이제는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싶다 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보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그 친구는 그 얘기를 제대하고 나서도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이 군정병 친구한테 그 제대를 하루 앞둔 이 병장은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한 저한테 좋은 간증의 보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의 복수를 억제하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필요합니다. 바로 인내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단어는 이 편지 앞부분에서 발견된 단어와 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휘포모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이것은 시련을 견딘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과 상황에 관련해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과 10절에 사용된 인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래 참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그 인내입니다. 이것은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는 걸 말합니다. 이 단어는 5장 6절에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인내심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째는 농부의 예입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귀하다는 것은 흔하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열매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른 비는 말의 뜻이 물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양력으로 10월경에 내리는 첫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절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를 기점으로 해서 겨울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비가 내려야지만 건기 동안 메말르고 굳었던 땅이 무르게 되어서 경작과 파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늦은 비는 봄의 작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양력으로 4월경에 내리는 그런 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비예요. 이 두 가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적절하고도 풍족한 은혜와 선하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풍성한 곡물을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농부처럼 인내를 해야 됩니다. 수확하기 전에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듯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대언자들의 예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 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되기보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원하지 않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대언자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작고 약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11절에 욥의 예가 나옵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는데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금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과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어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들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내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친절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나 오래 참음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원칙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굳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성자매님이 포도 농사를 지으세요. 가서 먹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그런 포도였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가까이서 보니까 포도가 열리면 가지가 휘어져요. 그래서 가지가 휘어지지 말라고 나무를 세워서 지지합니다. 이때 지지한다, 고정한다는 뜻이 이 굳게라는 단어예요. 또 이 굳게라는 단어 속에는 강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인내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굳게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이렇게 굳게 만드는 그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부터 12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12절에서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현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말하는 거예요. 이 굳게 서 있을지라도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일을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지정의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는 게 정의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의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그 말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이상한 체험이나 환상이나 느낌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주의 깊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그런 인내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에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세워진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부당하게 억압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당하게 억압받으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불평하는 거예요. 특히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 불평하는 것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면 공동체 전체에 퍼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 우리는 주변에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한테 우리의 좌절감을 말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남편이 종종 아내와 가족한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억압을 받게 될 때, 특히 부당한 억압 받을 때 서로의 불만을 서로에게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불평하지 말아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원망하는 것은 심각한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내 삶을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살피신다는 그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한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모세를 무너뜨리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불평하면 안 됩니까? 올바른 비판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비판과 비방은 다른 거예요. 수근거리면서 뒤에서 파당 짓지 말고 투명하고 질서 있게 드러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회한테 정식으로 알려서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건전하게 비판하는 거 좋습니다. 또는 설교자나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되지 말고 정식으로 집사회한테 알리면 됩니다. 남을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도 함께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억압하고 형제를 억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이나 땅을 두고 하거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며 너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너희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흔히 경솔한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합니까? 우리가 난처한 문제가 생겼을 때 흔히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경솔의 약속을 합니까? 그 난처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해줄 것처럼 약속하고는 다음날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특히 경솔한 맹세에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맹세와 다른 맹세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맹세는 서로 간에 구속력이 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한 맹세는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걸핏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맹세를 미워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또 옛 사람들이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며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요? 해결책은 모든 맹세를 삼가고 우리가 한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압이 만연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매우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압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보세요. 함께 씁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야 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당한 여러 형편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기도한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5장 4절에서 보듯이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군대들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군대들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할 때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기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얼마나 더 지속하리까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에서 누가 옳았는가를 보여주고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부터 순교한 대언자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흰 예복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잠시 동안 더 안식해야 한다는 분부의 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차면 주께서는 억누린 자들의 원수를 모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억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며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모범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억압을 받을 때 대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분을 믿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리 악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성질이 나빠도 내 친구만은 진실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로 대하신 적이 없고 미워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왕조도 버리셨고 부요함도 버리셨고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여러분은 가장 진실한 친구를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억압 가운데서도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제자들이에요. 자, 몇 장 넘겨가지고 4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듯 할지어다. 우리가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을 남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기쁨을 통해서 고난을 감당했어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 했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인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부당하게 억압을 당할 때 내가 갚으려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 속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